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말씀 시리즈, 오늘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같이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혹시 그 결혼식장에서 섰던 기억이 좀 나세요? 오래되신 분들은 아휴,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그렇다면 첫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았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 또는 직장에 처음으로 출근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벅찬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파리올림픽이 한참 거의 막바지에 되고 있지만, 그 파리올림픽에 참고하는 선수들도 그 순간만큼은 평생 어떤 순간이 될까요? 잊지 못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럼 한번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혹시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은 얘기할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종교를 선택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신 분이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점진적 회심한 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점진적 회심이라고요. 그 밖에 어떤 사람도 있을 거냐? 아마 갑자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급진적 회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급진적 회심. 그럼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삶과 인격까지, 어디까지요? 삶과 인격까지 변하는 사건을 뭐라고 하느냐? 이 회심이라는 말로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회심한 자들입니까? 네. 아마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나 아리송한 것 같다고 참.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만약 오늘 이 가운데 회심하지 않은 자가 예배 드리러 나왔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께 회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심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순간이 가물가물하고 잘 기억이 나시는 분이 안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순간이 떠오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가 언제냐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실제로 그물을 던졌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따라오라. 영어로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람 낳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세리마태는 어떻습니까? 세간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마태를 어떻게 하세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따라오라. follow me 합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라갔더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를 따르는 그 회심의 사건, 그를 통해서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 follow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follow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여기서 지금 아마 SNS를 하거나 하다못해 카카오톡을 봐도 우리가 뭐가 있느냐? 친구들이 있잖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유튜브를 보더라도 우리 신전주 교회 유튜브 어떻게 다 구독은 하셨어요? 빨리 구독하세요. 구독을 하면 그 채널이, 내가 관심 있는 채널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팔로우가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소셜 미디어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도 팔로우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팔로우 따르는 것들이 많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사람,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수익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배우는 학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책을 제가 소개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바버라 켈러먼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교수가 책을 내는데 그 책 제목이 팔로우십입니다. 그 팔로우십에 보면 크게 따르는 사람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요? 무관심자. 이 사람은 오늘 이렇게 제가 열심히 떠들어도 어떤 사람이에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자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자예요?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무관심자.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 방관자입니다. 이 방관자는 어떤 유형이냐면 제가 말하는 거를 듣기는 들어요, 보기는 봐요. 그런데 뭐 하지는 않느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분명히 우리가 메시지를 읽었는데 대답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또 오늘 제가 혹시 수련회 좀 함께 갑시다, 정교인 수련회 그랬더니 응답이 없으시는 분, 이런 분이 다 뭐예요? 방관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 번째는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죠. 뭐예요? 참여자. 그러니까 모든 행사에 있어서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 같은 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참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운동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도 그 중에서도 참여자 중에서도 리더들, 뭐래도 하면은 앞장서서 해주는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로 운동가라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완고주의자. 영어로 재밌어요, 표현이. 다이아드예요, 다이아드. 다이아드 영화 혹시 명절에 보셨어요? 브루스 윌리스가 나와갖고 아주 그냥 대머리 아저씨 나와갖고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래도 해도 어떤 사람이냐? 목숨을 내놓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완고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유형에 속하는 팔로워이십니까? 벌써 주요가 나오죠. 자, 만약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럼 어떤 팔로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거를 같이 대답하기 전에 첫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따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울도요, 팔로우라고 따지면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사람이냐? 죽기 살기로 덤볐던 사람이에요. 열심으로 덤볐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곳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짓밟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잔멸할세라는 표현. 그래서 완전 초토화시켰다라고 해서 그거를 잔멸할세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는 것도 어떤 사람이에요? 1등으로 열심히 하는 팔로워였어요. 그는 그가 믿는 신념, 유대교의 신념에 따라 그것을 행하기에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 야, 그 소식 들었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서 거기만이 모여 산대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열심인 사울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처럼 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본인이 열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나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히려 퍼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잘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소식이 들린 거예요. 바로 다메섹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을 찾아가 공문을 얻고, 그리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어디까지 쫓아간 거예요? 다메섹까지 쫓아간 건데 여기가 쉽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의 시리아 땅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이 다메섹인데 거기까지의 거리가 무려 240km입니다. 그러니까 240km를 걸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일주일 이상, 그리고 저기가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길이 험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열정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사울은 그러니까 이 팔로우 중에서도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이아드, 완고주의자, 자기가 믿는 유대교에서는 최고의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과연 예수를 믿을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예자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기 예를 들어서 자기 배우자가 교회를 간다 그러면 교회를 가기만 해라, 내가 아주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아주 불을 싹 질러버릴 거야, 아주 그냥. 그런 분들 주변에 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그가 믿고 있는 것에서는 최고로 정말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잘못 무엇을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그뿐인가? 전혀 엉뚱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푸사라든지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다 그런 것만 올려요. 운동하고, 그의 관심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운동하는 거. 어떤 사람은 자동차, 어떤 사람은 전혀 엉뚱한 거, 그거에만 지금 함몰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그거를 팔로우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전혀 우리는 딱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절망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직접 손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만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결국에는 회심의 사건은 어떤 때 일어나느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만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그의 예수와의 만남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뿐만 아니라 22장, 26장 사도행전에서만 3번 나와요. 또 그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서 곳곳에서 등장을 하는 사건이 바로 바울이 자기가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뭐가 일어나느냐? 회심이 일어났는데, 회심이 일어난다는 데는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삶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는 것이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다 구원 받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이례적, 단회적이라고 하는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구원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구원이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도 스토리가 있어요. 그거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구원의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동시에도 일어나지만은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했을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선택해서 부르는 순간 구원은 시작이 되고 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뭐가 있어요? 회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는지, 내 인격이 바뀌었는지, 그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의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실제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우지만 아직 어떤 사람이에요? 무관심한 자나 방관자의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 중에서 한 발짝씩만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어떤 사람은 돼야 돼요? 참여자 정도까지는 가야죠. 내가 참여자라면 어떤 것까지는요? 내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주님을 완고주의자까지 가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다 다이아드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점점 어떤 사람으로 변해간 거예요?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믿었던 다이아드 완고주의자로 향해 가는 자. 그거를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내가 올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 삶의 변화가 없고 인격의 변화가 없고 실제적인 변화가 없다면 나는 아직 다 뭐하지 않은 자냐? 회심하지 않은 자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 따라서 오늘 그 회심을 경험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그때의 그 추억과 그때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울처럼 그 회심의 사건을 겪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만지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요. 한 대 얻어맞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소위 말해서 좋은 말 할 때 다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있죠. 이런 말 하니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사울이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 장면을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오늘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표현을 뭐라고 성경은 하고 있느냐? 후련히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후련이라는 얘기는 갑자기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도 호련히 임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만나 주시는 거예요.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만나 주시는 사건이 회심의 바울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우리들도 오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하늘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땅의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 회심의 사건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회심의 사건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굴을 둘러 비추는지라.
자기는 그동안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은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그는 지금 빛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를 보고 있으면 어디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 땅의 것들만 쫓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주님은 뭘로 다가오셔서, 빛으로 다가오셔서 그의 어두운 눈을 밝게 비춰주면서 환하게 그를 바꿔주시는 사건이 바로 뭐예요? 회심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우가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사도 바울의 3절의 말씀의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소리는, 이 빛은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누구밖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수많은 같이 따라온 사람들 중에 사울만 이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신 겁니다. 그 2번 부르는 동안 사울은 자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에서 2번 부를 때는 다 자아가 깨졌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마르다를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때 마르다는 바빴어요. 그 바쁘고 손이 바빠 죽겠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번잡하느냐. 그때 그 마르다의 자아가 깨졌어요. 또 시몬아 시몬아, 누가복음 22장에서 또 시몬을 31절에서 불렀을 때는 그 시몬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다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해서 나는 아닐 겁니다 했을 때 시몬아 시몬아 불었을 때 그의 자아가 깨졌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에 사울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산이 깨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누군가에게는 성령의 민감한 소리로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우야 선우야, 옆에 양선우 왔죠? 8살 우리 선우야 선우야, 저아야에게도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누군가에게도 오늘 간절한 주님의 부르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부르는 순간, 그거 여러분 아멘 쉽게 하면 안 돼요. 그 이름 부르는 순간 내 자아가 뭐가 된다고요? 깨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나를 부르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왜요? 사울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이 소리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그러는 것,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네가 잡아다 온 그 기독교인들, 교회를 박해한 것이 곧 누구를 박해한 거냐? 나를 박해한 거라라고 말했을 때 그의 자아는 산산조각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3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팔로우하고 사용하시느냐? 준비된 사람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 설교 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궁금했어요.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아니던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세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요?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변화된 사람,
주님 안에서 완전히 바뀐 사람, 회심한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나를 따르는 사람, 팔로우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오늘 사도 바울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사건을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의 기록이 같이 되어 있는데, 22장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순간 보이는 반응의 정상적인 고백은 바로 뭐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 질문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7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요, 쭉 교회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했고, 중고등부 때 임원 다 했고요, 청년부 때 임원했고, 그때부터 20살 때부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정말 주일학교 봉사를 계속 사역하기 전까지 했었어요. 앞에서 찬양했었고요, 율동도 했었고, 온갖 모든 것들에 앞장서서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예수님을 나름대로 따르는 사람, 팔로우라고 했지만은 저의 목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였어요. 하나님, 나는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결혼도 좀 빨리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게 내 인생에서의 팔로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자꾸 처음에는 잘 되다가 막히고, 잘 되다가 막히고, 잘 되다가 막히는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저 안에 갑자기 어떤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느냐? 바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35살 때 이르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바로 뭐였느냐 하면, 확신이 뭐였냐면, 어디로 가라고요? 이제 목회의 길을 그때 처음으로 응답을 받게 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귀한 성도님들은 오늘 이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심한 사람들의 기도는요,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회심했다라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질문을 반드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결코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어느 날 시커먼 애 2명이 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 2이었어요. 처음 보는 아이들이 딱 앉아 있는데, 이게 작년 예배 설교를 하니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설교가 막 재밌었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가뜩이나 수업 시간도 힘든데 40분, 40분 떠드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 얼마나 몸이 그냥 근질근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잘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좀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결단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그 찬양을 딱 부르는데 갑자기 걔네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 애들이 갑자기 집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찬양할 때.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뭐가 좋았느냐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 찬양이 좋았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한마디로, 누군가는 오늘 말씀을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의 단어 하나를 가지고, 오늘 누군가는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 때문에, 누군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바뀌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들이 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도 오늘 그 영혼을 깨기 위해서 부르고 있어요. 건중아 건중아. 오늘 마찬가지예요. 세연아 세연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소리에 그동안 저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 계속 성령님은 오늘 부릅니다. 그 소리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되겠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나가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요 아무도 못 듣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 음성은 나만 듣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는요. 사울은 그동안 3일 동안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금식한 상태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는 3일 동안 눈도 떠지지 않아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음식과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여 나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이래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래 3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교제하면서 응답을 들려주는데 그 응답이 바로 뭐였냐?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부르신 목적이 있었다.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너를 부르신 그 소명감을 얻게 되는 순간이 이 3일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다시 니느웨로 가야 되는 사명을 회복하였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밤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팔로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좋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래서 벌써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부담감이 가져오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이 말이 부담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팔로우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을 정말 따르는 오늘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주님에 대한 감격과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들한테, 성도님들한테 말할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언제까지 좀 이렇게 살래? 오늘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되는 오늘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만나주시는 부르심이 없었다면,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성경 곳곳에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제일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누굴까요?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거울을 꺼내서 보십시오. 누굴까요? 저예요, 저. 아니면 나예요, 나.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할 것은 사울 같은 사람도 바뀌었다라면, 이렇게 완고주의자로 엉뚱한 곳에 폭 빠져 있던 그 한 사람도 바뀌었다라면, 오늘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배우자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뀔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또한 안 부르신 사람은 없고 사용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찾아왔다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뭐 하기만 돼요? 그 성령의 소리에 나를 부르는 그 음성에 건중아 그 부르는 음성에 뭐 하면 돼요? 순종하고 반응하면 돼요. 한 걸음만 더 주님과 가까이 가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한 걸음만 더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정말 그동안 무관심한 자로 살았더라면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가십시오. 참여자까지는 되십시오. 내가 전에는 참여자로 잘 그래도 살았더라면 이제 조금만 더 한 걸음가 운동가가 되시고,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죽기 살기로 나를 따르는 거기까지 가시는 구원을 이루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호련히 나타나 그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강권하는 역사로 그 사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회심의 역사가 우리 예배 중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